네, 여러분들은 야고보서라고 하면 가장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행함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믿음과 많이들 비교를 하죠. 이것은 야고보서를 좀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는 서신서이죠. 편지입니다. 다들 편지를 써 보셔서 아시겠지만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이 담깁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드러나죠. 이런 상황과 관계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도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야고보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한 가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차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차별이란 것은 얼굴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르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별인지가 2절과 3절에서 나옵니다. 2절에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교회와 회당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에 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처음 오는 새 신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눈에 봐도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자인 새 신자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공손하게 안내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자인 새 신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을 공손하게 안내하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부자도 우리가 새 신자면 공손하게 안내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루한 옷을 입은 또 다른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든지 바닥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손하게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에는 이 차별의 문제가 있었는데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차별을 당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이 6절 중간부터 보시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죠. 부자들은 너희들을 억압했다라고 합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서 부당하게 재판을 받게 했다라고 하죠.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부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고 법정에 끌고 가고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죠. 근데 세상의 부자들과 똑같이 이 돈으로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아첨을 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을 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차별하는 이 악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죠. 직장 내에서,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이런 차별의 문화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차별을 해서는 안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네, 우리에게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영광의 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영광이십니까? 뭐 부자가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것이 영광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이 영광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만난 것이죠. 그 영광의 주를 보고 이사야는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까? 그 영광을 구하지 않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믿는 바이죠. 그런 우리가 차별을 한다? 이것은 영광의 주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 앞에 서면 우리의 외적인 것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목사라는 직분, 신앙의 연수, 통장에 있는 잔고, 아파트 평수 등 나를 외적으로 포장했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별의 문제는 단순한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이죠. 정말 자신을 죄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차별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8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직역을 하면 왕의 법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법이죠. 그럼 왕이신 예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이죠. 이웃 사랑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야고보서를 읽는 그 처음 독자들은 아마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을 굉장히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야고보 말에 동의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했겠죠. 하지만 최고의 법이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쉐마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법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최고의 법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네,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네요. 네.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죠. 이때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이 없고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13절처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라 라고 합니까?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웃 사랑의 원리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죠. 그럼 나도 상대방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원하면 상대방에게 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한번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가정 생활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가정에 들어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약간 좀 침대를 좋아해서 제가 그걸 최고로 좀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아내도 편안하게 쉬고 싶겠죠. 하루 종일 이제 육아를 했으니까 누군가 해주는 밥을 먹고 또 설거지를 다 해줘서 편안하게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원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함께 가정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20년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 가사 시간을 보면 여성은 3시간 7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54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대략 3배 더, 대략 2시간 더 가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는 경우에는 여성의 가사 시간은 5시간 41분이었고 남성의 가사 시간은 53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남편이 혼자 버는 경우인데요. 뭐 아내가 혼자 돈을 버는 경우에는 과연 남편들이 가사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성이 2시간 36분, 남성은 1시간 59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여전히 가사 일은 여성이 하는 일이다라는 이런 문화와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그러한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가사 일은 아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있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 일인데 아내가 힘드니까 제가 좀 도와준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하지 않으신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하면서 가정을 가볍게 여기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제가 20대 때 또 30대 초반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사시는 봉사를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족보의 수에도 여성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경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한 시대의 유산이고 산물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와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차별 의식이 생기게 되고 차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시대적 흐름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삶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조금씩 말씀대로 자라나는 사람들이죠. 남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남편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남편에게만 맡기시고 또 아내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주면서 함께 가정을 일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왕의 법, 최고의 법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이웃 사랑으로서 이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이 긍휼이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반대에 끌린다라고 합니다. 나와 이렇게 반대되는 그 사람에게 매력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결혼해서 많이 싸우는 이유가 달라서 싸우게 되죠.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그 가정의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점들 때문에 많이들 싸우게 됩니다. 이런 다름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이 많은 것이죠.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잘못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에 만약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우자를 나에게 맞추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무조건 배우자에게 맞추면 될까요? 아니면 바꾸라고 강요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보다 결혼 생활을 훨씬 더 오래 하셨는데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그렇게 바람을 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1대1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해되지 않는 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면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이죠. 부족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업신 여기지 않고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조금 다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구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용서하지 않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병, 마음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과 용납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상대방을 용납하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넉넉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